성경은 약속입니다. 옛날의 약속, 구약, 또 새로운 약속, 신약. 그러나 이 구약과 신약은 하나의 통일성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이시고 우리 주님께서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원의 역사를 완성해 가시는 이 가장 중요한 사건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 이 모든 내용들을 담고 있는 구약과 신약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이루어지기 위해 진행 중입니다. 또 동시에 성경은 구약, 신약인데요. 동시에 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약부터 새로운 약까지. 여러분, 약은 몸에 좋은 것을 의미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약은,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 이 성경은 교회에 유익한 말씀이죠. 신앙생활에 유익한 약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약으로 받으면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떤 말씀입니까? 요한계시록은 또 어떤 약속이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은 또한 어떤 약이겠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7절에 이 말씀이 나오는데, 이 7개의 교회들에게 말씀하실 때 보면 오늘부터 우리 에베소 교회를 시작하는데,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에베소 교회부터 라오디아 교회에 이르기까지 이 7개의 교회들에게 말씀하실 때 성경이 항상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가지는 몇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귀 있는 자입니다. 귀 있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나 들을 수 있고 아무나 들린다는 것이 아닙니다. 귀 있는 자, 다시 말해서 들을 귀 있고 들을 준비가 된 사람이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듣고서도 그것을 마음속에 간직하지 않고 이 말씀을 말씀으로 받지 않으면 그것은 듣는 것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 말씀은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말씀했는데, 각 7교회에는 누가 하시는 말씀이라고 되어 있냐면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곧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는 일이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이 말씀은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 교회에만 이야기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서머나 교회는 서머나 교회에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7개의 교회가 나와 있지만, 그리고 그 7개의 교회는 저마다의 특징이 있어요. 각각의 특징들이 있고 각각의 문제점도 있지만, 이 7교회는 결국 전체 교회들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어떤 그 모델, 샘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교회들이 가지는 어떤 문제들이나 교회들이 가지는 어떤 바꾸어야 할, 또한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7개의 소아시아의 교회의 상황에 빗대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에는 에베소 교회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또 오늘날 어떤 교회에는 사대 교회적인 특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 어떤 교회는 공교롭게도 여기에 7개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특징들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들도 오늘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들이 가지는 특징들이나 문제점이 다를 수 있고 또 있을 수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면, 오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2000년 전에 그 교회에 하신 말씀으로 이해하지 않고 오늘날 교회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고 이해하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1장 8절과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상황의 주인이 되신다는 뜻이기 때문에 2000년 전에 교회의 모습은 그때에만 있었던 교회의 문제점으로 그렇게 치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으니까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로 그냥 내버려 두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이 말씀이 뭐가 된다는 겁니까? 약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약은 뭡니까? 병을 고치는 거죠. 약은 치유하고 회복하게 하는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그러한 마음으로 받을 때 회복하고 치유되는 그런 은혜가 또한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환상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모습 앞에 납작 엎드린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에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 지금 있는 일, 지금은 언제입니까? 사도 요한이 지금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박해 가운데에 밤모섬에 지금 갇혀 있는 그 모든 교회들이 처한 상황들을 의미하는 거죠. 박해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지금 있는 일들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될 일들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본 것, 주님이 보여주신 것,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 앞으로 될 일들에 대해서 이 요한계시록이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것을 기록한 책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7교회에 집중이 되어 있는데,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이 7교회는 이 세상 모든 교회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아시아의 7교회에 이 편지를 보내라고 한 것은 밤모섬에서 가장 가까운 소아시아에 7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 교회에 보내라고 한 것이고, 거기에서 편지가 그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편지를 읽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말세 종말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신앙을 돌아보고 성찰하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믿음으로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교회로 회복할 것인가 하는 말씀의 지침을 여기에서 배우라는 것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들을 향한 말씀은 오늘날 각각의 개교회들의 모습이나 또 지도자들이나 또 성도 개개인의 영적인 모습을 함께 진단해 볼 수 있는 매우 유익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진단에 대한 주님의 처방이 또한 이 말씀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 7교회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는 중요한 이유가 되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유익이 됩니다. 그 첫 번째 교회로 우리가 에베소 교회에 관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에베소는 여러분 이 소아시아 지방의 이 터키의 서쪽 지역이죠. 소아시아 지방의 수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큰 극장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러한 극장의 흔적들이 이 에베소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에베소라는 도시는 너무 화려해서 우상 숭배가 만연했습니다. 여러 신전들이 있었는데 아데미 신전도 거기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기독교를 박해하던 이 도미티아누스가 자기를 하나님으로 섬겨라 그렇게 강조하면서 황제 숭배도 이 에베소라는 도시에 만연했습니다. 이러한 우상 숭배와 타락이 극심하던 그 에베소 도시에 언제 복음이 전해졌느냐 보니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쯤에 교회를 개척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바울이 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눈물로 교회를 개척을 했고, 그리고 이 바울의 뒤를 이어서 에베소 교회를 디모데가 목회하게 됩니다. 바울의 그 에베소 교회에 대한 애틋한 마음, 교회를 개척한 그러한 내용이 사도행전 18장과 19장에 나와 있습니다. 또한 이 에베소는 이제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오랫동안 그 귀양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사도 요한이 여생을 마친 자기의 인생을 마무리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하시는 중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러한 표현이 나옵니다.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 자, 이 7별은 뭐냐면 1장 20절에 보니까요, 7별은 7교회의 사자이고 7 금촛대는 7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것을 붙잡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금촛대 7개를 붙잡고 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손에 교회의 모든 역사와 교회의 운명이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주권을 누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이 교회에 대한 주인됨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처음에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칭찬으로 시작하십니다. 2절에 보니까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말씀하세요. 행위와 수고와 인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교회 안에서 땀을 흘리는 일들, 교회 안에서 인내하고 참는 일들, 무엇입니까? 에베소 교회가 전체적으로 믿음의 건강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전체적으로 믿음의 좋은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2절에 계속 이어서 보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 이 말은 말씀을 무시하고 또 도덕성이 결여된 사람들을 용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시에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당시에도 악한 사람들, 말씀을 무시하고 도덕적으로 비도덕적이고 윤리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교묘히 들어와서 교회를 많이 어지럽히는 일들이 그때 당시에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교회가 많이 힘들었어요. 교회에서 말씀을 무시하는데 어떻게 교회를 함께 세워가겠습니까? 또한 성도 간에 서로 간에 비도덕적인 일들을 일삼는데 어떻게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겠습니까?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이러한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을 용납하지 않고 그들을 막아내고 때로는요, 그들을 출교시켰다는 것입니다. 이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에 대한 칭찬이 자칭 사도라는 자들의 거짓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당시에 사도를 사칭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사도의 자격이 없는데
자기는 사도로서의 역할도 할 수 없는데 마치 자기가 예수님을 잘하는 것처럼, 복음을 잘하는 것처럼. 이게 뭐예요? 이것이 쉽게 말하자면은 이단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또 그리고 자기는 그런 걸 잘 모르는데 마치 복음에 대해서 전문가인 것처럼, 그래서 복음 사기꾼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자칭 사도라는 자들이 6절에 보면은 니골라당이라는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이 니골라당과 연결해서 좀 이야기해 볼 수 있어요. 니골라가 뭐냐? 이게 참 그 자료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이 니골라라고 하는 의미는 사람들을, 백성들을 정복하고 삼킨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백성들을 정복하고 삼킨다. 그러니까 이 니골라당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당시에 자기들이 복음을 잘한다고 생각하면서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들로 하여금 무엇을 하게 하느냐면, 성도들로 하여금 복음을 이야기하는 척하면서 우상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면서, 그렇게 해도 괜찮아, 이렇게 해도 괜찮아, 그러면서 우상을 섬기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또 먹게 하고, 또 뿐만 아니라 교인들 사이에 비도덕적인 일들, 예를 들면은 행음해도 괜찮아, 이런 것들을 막 부추기는 사람들이 이 니골라당의 특징이었다는 겁니다. 이 니골라당은 당시 상당히 초대교회에 교회를 굉장히 힘들게 했던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그 니골라당, 또 자칭 사도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거짓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는,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신앙적인, 영적인 분별력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였다.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칭찬하시는 중에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였다.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 박해의 상황,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신앙생활을 묵묵히 감당하며, 또 고난 때문에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갔다. 이런 칭찬받을 만한 모습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은 에베소 교회에 칭찬받을 모습을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한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책망할 것이 있다. 책망 듣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내가 책망한다. 처음 사랑은 뭡니까? 처음의 행위와 지금의 행위가 다르다는 겁니다. 처음의 말과 행동과 지금의 말과 행동과 마음이 다르다는 겁니다.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을 때 얼마나 감동과 감격 가운데 복음을 듣습니까? 교회를 세울 때 얼마나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모습으로 교회를 세워갑니까? 그런데 교회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 안에 힘든 일들이 생깁니다. 교회 안에 어려운 일들이 생기면서 그런 힘든 일들과 어려운 일들을 이겨내고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 점점 믿음과 신앙이 소모되고 열정이 소모되고 식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어떤 모습입니까? 지금은 열정이 식어서 딱딱하고 형식적인 종교의 행위들만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하시는 책망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책망을 하시면서 처음 사랑을 너희들이 버렸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주님? 주님이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십니다. 5절에 보니까 이 사랑이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또 회개하고 그 처음의 모습을 다시 회복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을 때, 처음 사랑을 내가 어디에다가 떨어뜨렸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처음에는 성찰을 해보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이 사랑이 떨어졌는가? 어디에서 이 처음 사랑을 내가 버렸는가? 잃어버렸는가? 쭉 돌아보면서 생각해 보면서 찾아보라는 거예요. 반성하고 반추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지금까지 왔던 이 모든 과정, 내가 믿음이라고 그렇게 믿고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이것이 믿음이 아니고 우리 주님께 책망받을 모습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언제 이 사랑이 식었으며 언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떨어져 나왔고 내가 언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는가?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지만, 다른 교회는 알지 못하지만 본인은, 당사자는, 또 그 교회는 분명히 안다는 것입니다. 언제 처음 사랑이 식었는지, 이 사랑이 언제 떨어져 나왔는지 그 당사자와 그 교회는 돌아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기가 언제인지 알게 되면 그것을 주님 앞에 올려놓고 그때의 이러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러이러한 일들 속에서 제가 주님을 향한 사랑, 뜨거운 열정, 귀한 마음들, 이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주님 앞에 올려놓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죄에 대해서 깨닫고 묵상하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려도 얼마든지 겉으로 보기에는 열정적인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도 겉으로 보기에 우리는 뜨거운 척 할 수 있습니다. 종교적인 행동을 더 열심히 하면 사람들은 여전히 저분은 참 열정적이야, 저 교회는 참 열정적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본인과 교회는 이 냉랭해져 버린 그때를 확인하고 반성하고, 왜냐하면 그건 그 교회와 그 당사자만 아는 것이기 때문에 확인하고 반성하여 즉각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주님 앞에 다시 돌이키라는 거예요. 진실한 마음을 회복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마음과 고마운 마음과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하나의 그 해결 방법이에요. 이렇게 하라고 주님이 해결 방법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으면,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주님은 촛대를 옮겨버리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앞부분에 이 촛대가 1장 20절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촛대는 각각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 촛대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가 누릴 수 있는, 주님으로부터 누리는 그 은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촛대를 옮겨버린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교회를 주님께서 지울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교회가 문을 닫게 할 수도 있다. 교회를 사라지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더 이상 그 교회는 교회로서의
정체성이나 기능을 할 수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만큼 이 처음 사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는 여러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회복하는 자에게는, 처음 사랑을 되찾는 자에게는, 그 처음 사랑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 승리의 여정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내가 열매를 먹게 해주겠다 약속합니다. 생명나무가 뭡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이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차단이 됐어요. 더 이상 그 길로 못 갑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완전히 막아버리셨는데,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다시 허락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시겠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에베소 교회가 처음 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처음 사랑이 뭐냐면 바로 교회가 누리고 있는 진정한 영적인 생명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누리고 있는 영적인 생명력. 이 처음 사랑, 이 영적인 생명력을 회복하는 교회라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을 누릴 뿐만 아니라 교회로서의 올바른 모습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로 나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처음과 끝이 한결같아야 됩니다. 처음에는 무언가 할 것처럼 대단했다가 점점 시간이 지나서 사그라들게 되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과 같습니다. 마라톤은 페이스 조절을 잘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긴 여정을 내가 어떻게 완주할 것인지 생각하고 임해야 됩니다. 처음 사랑은 하나님을 처음 믿었을 때 교회에 나와서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원의 놀라운 은혜와 감격을 누렸을 때, 그때 주님을 향한 순수한 신앙의 열정과 또 동시에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성도들 간의 뜨거운 이 사랑의 모습, 이것이 바로 처음 사랑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사랑과 성도들 간에 서로를 대하는 이러한 사랑의 모습들이 오래되고 습관적인 교회 생활로 인해서, 또한 교회가 긴 시간을 이어져 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거치면서, 또 때로는 악한 자들과 이단과의 싸움 등으로 교회가 점점 마음이 무뎌지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게 되고 빛이 바래는 그러한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무엇만 남습니까? 교회에는 그냥 종교적인 습관만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교적인 습관이라는 껍질을 깨고 순수한 사랑과 열정을 회복하라는 것이 우리 주님이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순수한 사랑과 열정이 바로 교회를 생명력 있는 공동체로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비단 에베소 교회에만 주시는 말씀이겠습니까? 2000년 전 그 어느 한 교회에만 주시는 말씀이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이 에베소 교회적인 특징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그 처음 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처음 사랑을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어디에서 주님을 향한 이 뜨거운 마음이 사라졌는지, 성도들 간의 이 뜨거운 사랑이 사라졌는지, 그것을 찾고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 주님이 촛대를 옮겨버리실 만큼 너무나 중요하게 강조하시는 것이 이 처음 사랑입니다. 그래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길에는 반드시 성찰하고 회개하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야 올바른 교회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고, 그러니까 바로 이 회개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게 되는 신앙의 관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하고 돌이키는 신앙의 관문이 바로 이 처음 사랑을 찾는 회개의 과정입니다. 여러분, 오늘 에베소 교회에 주신 이 말씀을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 사랑을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혹시 지금 나에게 정말 처음 사랑이 없고 냉랭한 마음이 있다면 다시 주님을 붙잡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남 탓하지 말고 나 자신에게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음성으로 들을 때에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이 해결 방법을 통해서 처음 사랑을 온전히 회복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처음 사랑을 온전히 회복하여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 생명력 있는 교회를 만들고, 그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로 이어져서 촛대가 옮겨지지 않고 이 촛대가 그대로 유지되는 하나님의 복된 교회로,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